is calling, calling, oh sinner, come home.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가족이 모두 샬롯에 도착하였고, 바로 이제 이번 월요일에 짐이 다 도착해서 한 주 동안 또 짐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 아이들 학교 등록하고 하다 보니 벌써 이제 안식일이 왔는데, 참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들 때문에 더 간절히 공동체의 소중함 또한 느끼게 되고, 빨리 다음 주가 와서 다 같이 만나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빚쟁이입니다. 여러분, 빚쟁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현재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빚을 진 사람을 빚쟁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빚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을 빚쟁이라고 합니다. 원래 한국말에서는 빚 진 사람을 빚쟁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단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용하는 빈도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제 빚쟁이 하다 보니까 이제 빚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빚쟁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빚쟁인데요. 1번의 빚쟁일까요? 2번의 빚쟁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빚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시고, 저는 참 이 사실이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가슴 속에 잘 남으셔서 우리의 믿음의 활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얼마 전에 저희 내외가 꾸준히 방문하던 구도자가 있었는데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께서 몸이 안 좋아지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요, 선생님? 이러면서 이제 좀 만났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암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오기 며칠 전에 그분께서 수술하러 가는 그 길에 제가 이제 라이드를 가게 됐습니다.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말씀을 읽어도 될까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 읽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분께서 목사님, 네, 그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실 수 있나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단어 한 단어를 천천히 씹어 먹듯이 잘 읽어서 드렸습니다. 그분께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는 한 단어 한 단어를 기억하시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눈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하나님이 함께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숨은 의미, 이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불 가운데 지날 때 너가 타지 않을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너가 침몰치 않을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그 신상이 절하지 않자 풀무불에 들어갔었는데 그 속에서 정말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잘 보존되었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넜다. 그 물이 그들을 침몰치 못하게 됐다. 성경에 보면 물이 이 벽처럼 됐다라고 써 있거든요. 우리 그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 다음 성경절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 43장 3절 4절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 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속량. 이게 말이 한자라서 저희가 좀 어려운데 영어로는 ransom입니다. ransom은 몸값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값으로 뭘 줬다라고 얘기하시냐면 애굽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구나. 애굽을 속량물로 줬구나. 우리의 몸값으로 애굽을 주었구나 정도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고 싶어서 애굽을 희생시켰다고? 그러면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돼도 된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에 어떻게 아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정철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 아들을 잡았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가 그토록 싫어하는 옆집 김씨 아저씨를 내가 잡았다. 이러면 이게 우리가 아멘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성경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애굽은 죽어 마땅하고 너는 살림을 받아야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대신 들어가는 몸값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대신 무엇인가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때 주어진 이 말씀에서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다. 그러면 구해줘서 해방이 되고 애굽은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때 이스라엘이 해방이 된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 안에 갇혀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을 대신 죽이고 유다를 살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후에 있을 역사적인 사건, 바벨론이 애굽을 이길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의 키는 뭐냐? 이 성경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는 무엇인가? 대신 치러져야 될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있죠.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 했다? 구속하였다. 구속,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7번, 한글 성경에는 37번 등장하는데 원어로 따지면 사실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하나는 파다, 히브리 말로 파다고, 가알은 두 번째는 가알입니다. 파다는 59회, 가알은 한 100회 이상 쓰여졌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사용하는 구속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영장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구속영장? 잘못을 저질렀을 때 법적으로 구속을 당했다. 이 구속이 지금 성경에 말하는 구속이 그 구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의 구속은 잡을 구에 묶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묶어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 구속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이제 티피컬 크리스찬 텀입니다. 아주 기독교 안에서만 사용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어라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묶었나? 가다뒀나?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저도 사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구속했어. 교회에서 누가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꼭 묶어두셨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묶어두는 게 구원이라는 뜻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셔서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을 목사 시켜주셨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구속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훨씬 큰 의미가 있어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랑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속, 속죄, 속량입니다.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뭐예요? 속. 이게 한자로 뭐냐면 속바치다. 면하기 위해서, 죄를 면하기 위해서 돈을 바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대속, 속죄, 속량, 이 속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의미가 뭐냐면 갚다, 바치다, 지불하다라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이 단어들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redemp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demption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the release of people, animals or property from bondage through the payment price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payment what? price.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어떤 재산이든지 그런 것들 묶인 것에서 꺼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할 것이 필요하다? 갚는 것이 필요하다. 바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 값을 치른다, 희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언어적으로 볼 때 이 단어가요, 노예를 해방시킬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노예 시장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나 이 노예를 내가 사겠다. 그래서 이걸 해방시켜 주겠다 할 때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었습니다. 대가 없이 해방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이상한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하나님 당신을 나는 구속주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라고 표현하고 묘사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값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엉뚱하게 누구를 구원에 있어서 누가 값을 치루었냐면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멸망을 당하고 마지막엔 결국 누구를 잡아요? 장자를 잡는 일이 일어나죠. 사무엘하 7장 23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나와야 돼요. 내가 구속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이 값을 줄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 값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불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경우에 정말 구원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항상 대가가 나와야 돼요. 치러진 값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뭐처럼 보이냐면 폭군처럼 보여요.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이 무너지고 블레셋이 무너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폭군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거 폭군 이야기 아니래요. 사실 뭐냐면 하나님이 다 빚지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요.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계속 구속하셨어요. 근데 갚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빚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갚으셔야 될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꼭 구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왜 굳이 속량, 속죄, 대속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을까요? 늘 그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갚을 것이 있다. 갚을 것이 있다. 갚을 것이 있다. 내가 빚진 것이 있다. 빚진 것이 있다. 빚진 것이 있다. 너를 구원할 때마다 내가 빚을 지고 있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관심 있게 항상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고통을 참아내셨을까?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선택하셨을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왜 꼭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까? 혹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도 내 십자가 피하지 않고 질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늘 관심 있게 보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의 답을 제가 오늘 알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빚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시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빚쟁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모습까지 이어져요. 영감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 앞에는 이러한 영혼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할 값이 있었다. 이거 얼마 전에 그 금요일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분 앞에는 이러한 영혼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속량이죠. 갚아야 할 것이 있었다. 지불하여야 할 값이 있었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가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셨을 때 그는 그 생명을 위하여 자기가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속죄의 값을 지불하셔야 할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시면서 동시에 뭐를 봤냐면 얘가 일어났으니까 뭐 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빚진 거예요. 나 갚을 것이 생겼구나. 구원이 행하여질 때는 언제나 그분을 가장 깊은 굴욕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고쳐짐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마다 사실 예수님은 뭐 봤냐면 이 사람이 건져졌으니 구속받았으니 속량되었으니 내가 갚아야 할 것이 있겠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대요. 하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계속 빚을 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 빚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을 안 갚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온 우주 앞에서 계속하여 구속주로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 빚더미로 가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빚을 갚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또 하나는 빚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꼭 나를 만나면 빚 받으러 오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꾼 게 없는데 왜 이러나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면 늘 어떤 느낌이냐면, 난 이 사람한테 마치 무엇인가를 늘 갚음을 당하고 사는 것 같다.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 늘 베풀어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진 빚이 많다고, 빚이 많다고 생각하면 나도 십자가를 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지불하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죠. 우리 교과 공부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지불했습니까? 온 우주 앞에 지불했어요.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여 우리를 종으로 가둬버린 악한 세력 앞에서 그분이 지불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악한 세력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갑과 을, 이제 A와 B가 서로 교환하려는 것이 이제 일치가 되면 거래가 성사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제가 만약에 컴퓨터를 사러 갔는데 베스트바이에 딱 가서 제일 좋은 컴퓨터 애플 맥 주세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 꺼내서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땡큐 하고 줍니까? 이 사람 이상하네 이럴 거예요. 왜요? 그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이 일치가 돼가지고 교환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종으로 가두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받으려고 했던 게 있어요. 그들이 원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우리의 목숨을 그렇게 원해요? 우리 목숨 갖고 뭐 하게요? 사단도 우리 모아놓으면 피곤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적이고 말 안 듣는 사람들 모아놓으면 사단도 피곤하겠죠.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목숨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결국 하나님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 그것이 사단이 꼭 받고 싶었던 값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값을 치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사단은 100만 원을 원하는데 하나님 100만 원을 주지 않으시고 대신에 그들이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값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주셨어요. 정말 모든 것을 갚고도 남을 만한 것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목숨값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 여기 속 나오죠? 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값이 돈으로 지불되지 않았대요. 대신 뭘로 지불됐대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럼 사단이요 감히 그것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단은 희생이라는 것, 그 순수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가장 순수한 사랑,
무화적인 사랑, 십자가의 희생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 굉장히 사실 의아해하고 왜 오셨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졌다고 영감의글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단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몰아갔겠어요? 그 전에 막았겠죠. 사단도 몰랐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몰랐어요. 거기서 당연히 십자가상에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 고통이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커다란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 거래를 거부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우리는 종에서 해방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절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위하여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시죠? 네. 그러나 가난하게 되셨대요. 예수님 가난해지셨어요. 하나님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옛날에는 부자. 예수님 옛날에는 부자. 지금은 뭐예요? 완전히 가난한 사람. 왜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나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왜요? 빚진 게 너무 많으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빚진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다 갚으려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죽기까지 가난해지셨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가장 가난한 자리구나라는 것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이 값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이 말 때문에요, 기독교에서 구원이 정말 아무런 것을 바치지 않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치가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돈 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니 구원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그런 의미 아닌 거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값싸다라는 것 때문에 돈으로 은혜를 누리며 사려고 합니다. 모세 시절에 성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 성전세를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반세겔만 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반세겔이 얼만큼인가 봤더니 은화 6g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오늘날의 시세로, 은시세로 좀 따져보니까 한 5달러가 좀 안 되더라고요. 물론 당시 시세와 오늘 시세 많이 다를 수도 있겠죠. 뭐 기술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 5g 정도, 반세겔 되는 은을 이제 정제하고 뭐 이렇게 제조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금을 모아서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소에 은이 들어간 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 헌신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유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대나 다 똑같아요. 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은 잘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무슨 얘기예요? 부자라고 반세겔 냈는데 난 한 100세겔 정도 내서 은혜를 크게 누리겠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난하다고 감당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내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어떻게 하겠다? 대속하겠다. 이 속전이 우리의 생명을 대속한답니다. 이것이 생명의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일까요? 반세겔. 사람들의 자신의 생명값을 반세겔 정도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돈이 많은 부자들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돈을 많이 헌금한 사람은 그만큼의 내가 원하는 은혜를 교회에서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은혜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나다라는 표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성경에 이 엄청나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는 게 이렇게 되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엄청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성경에서 썼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2번밖에 안 썼더라고요. 엄청이라는 단어. 여러분, 생명의 값이요 너무 엄청나대요. 그래서 돈으로는 그것 안 된대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금이나 은으로 너희를 산 것이 아니다. 왜요? 그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팔아버립니다. 우리를 팔아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값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분은 계속해서 빚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로 선택하고 살아오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값을 계속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적용이 아주 글로 잘 정리되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교회 증언 5권 1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는 오늘날 매우 헐값으로 영혼들을 사고 있다. 성경은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칭찬을 얻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저속한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세속적 오락을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팔고 있다. 그런 매매는 매일 이루어진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피로 삼바된 자들을 사기 위하여 입찰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위하여 지불한 무한한 값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헐값에 사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것, 하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값어치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너무 쉽게 작은 값에 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빚쟁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늘 빚지고 살았구나라고 한 이 깨달음, 제게는 너무 큰 사랑으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 부모님께서 날 위해 빚지신 것이 있었음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참 고마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어이 갚으셨어요. 그건 역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역의 모습, 예수님이 빚지시는 과정,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훨씬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모든 장면들을 다 기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 하늘에 가면 계속해서 연구할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라고 그랬어요. 그거 영원히 공부해도 모자라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 모든 가정 다 뭐냐면 하나님이 다 빚으신 거예요. 이정철, 내가 오늘도 널 구원했지. 그 위험의 순간에서도 내가 널 지켰지. 사실 엊그저께 이제 어디쯤 갔다 오다가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끽 하더라고요. 저는 옆에 사고 난 줄 알았는데 아내가 이러는 거야. 우리 차도 부딪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 나가서 봤더니 정말 범퍼가 이렇게 싹 긁히긴 긁혔어요. 근데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이렇게 가벼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는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모든 순간마다 사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빚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갚을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빚쟁이 하나님 잘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갚으신 하나님의 사랑 소중히 여기며 사십시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 바라보실 때 나 저 사람한테 빚 받으러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빚을 많이 지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함께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